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방해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서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감의 교차, 통곡소리와 기쁨의 함성이 가득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 중에 악한 마귀의 괴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곧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4절 말씀이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악의를 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참 힘 빠지는 일이죠. 뭔가 최선 다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을 만나고 방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죠. 갑자기 시험이 밀려오고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앞에서, 악한 마귀의 방해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처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대적의 방해를 예상하고 방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괜히 낙관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면 당연히 낙관할 수 있죠. 에스라 3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후 성전 건축도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좋은 분위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틈을 보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는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 마귀는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지요. 사자는 약한 먹이를 찾아요. 특히 무리에서 떨어진 것, 방심하고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마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하고 놓고 살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방해꾼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고 처음에는 마치 성전 건축의 협조자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보세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 말씀만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근사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말은 참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후 줄곧 그 땅에서 혼합 종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한참 빗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상하게 섞여버린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감으로 색칠할 때 예쁘다고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을 서로 막 섞으면 나중에 어떤 색이 됩니까? 검정색이 되죠. 지금 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로는 친밀하게 협조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방해할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곧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한 마귀의 세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한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간계와 방해를 눈치채야 돼요. 속지 말고 잘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상대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분별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하고 악한 것들의 방해를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의 방해 앞에서 그 대적의 방해를 예상하고 믿음으로 방비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한 세력의 방해 앞에서 두 번째는 단호해야 됩니다. 이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한 세력의 사탕발림과 방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했어요. 3절 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너무 까칠한 느낌이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냉철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지금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방비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할 것을 확인해 줍니다. 왜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단지 지금의 안위나 어떤 정착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3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나 손잡고 같이 일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그럴듯해도 나중에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애초부터 철벽을 쳐요. 접근 금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악한 자들이 본색을 다 드러내죠. 4절로 6절의 말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발하며 끈질기게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방해하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의 본색입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똑똑하고 우리보다 끈질기고 우리보다 집요해서 그렇게 끝장을 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 빼앗기면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 생수 한 병이 있어요. 그 물에 흙이 한 스푼 들어갔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은 이제 무슨 물이에요? 흙탕물 되는 거죠. 그 물을 먹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흙은 다 가라앉으니까 그 후에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금만 흔들리면 도로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에는 애초에 조금도 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둥이를 틀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공사가 지연되어도 스룹바벨과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틈을 주지 않죠. 악한 마귀 세력의 공세 앞에서도 초지일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곧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굳세게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서서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그때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 단호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죠.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고 악한 마귀의 개입을 차단코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신앙의 방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초지일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죠. 곧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악한 것의 방해를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결국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해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악한 마귀의 방해가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낙심치 말고 믿음 가지고 무장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